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핵심, 정말로 꼭 지켜야 될 것인데 지키지 못한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의 개신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온전함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 이것들을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중세 캐톨릭 교회가 지키지 못했던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키지 못하고 행위로 이렇게 드려지는 선행으로 아니면 성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를 팔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직자들만 독점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그들만 읽고 국민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독점한 거죠.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한 모습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고 돌리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온전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틴 루터의 열정과 또한 수없이 많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그 무릎의 기도 결과로 본질이 회복되고 신앙의 온전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그러한 온전함을 회복시킨 열정과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신앙의 본질 꼭 지켜가는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킬 것 지켜가고 놓지 말아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되는 신앙, 곁길로 샜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지켰던, 핵심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마르다는 그의 열정이 순종과 만났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하는, 말씀에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헌신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하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면서 삶을 살아갔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핵심,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켜가며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 그들의 꿈과 소망이 기도와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전쟁포로.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놓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헌신과 순종과 열정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체험의 신앙인으로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모함 속에서도,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의 집에 우리 다락방에 창문이 있는데 그것은 늘 예루살렘 성전, 고향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어놓고 규칙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와 그의 생명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죠. 다니엘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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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3번씩 불러가며 기도한 것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3번씩 불러가며 기도했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니엘처럼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소망과 기도가 만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 소망의 기도와 만날 때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삶과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이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과 주인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임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눈물로 표현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오는 눈물, 구원의 감격스러움에 나오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 감사의 고백 때문에 나오는 눈물.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회개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전부 다 울지 아니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며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모두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눈물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눈물이 기도와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또 한 축, 십자가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활. 그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세주와 함께 주인이란 뜻입니다. 로드,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귀한 고백 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비를 함께 경험하는 영적인 거듭난 사람의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미
눈물을 경험한 사람이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축복의 일들과 합하여져서 내 삶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들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눈물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나도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여 수없이 많이 고민하였던 한나.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공고하여 나오던 눈물이에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그냥 삶이 한탄스러워서 나오던 눈물,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로 바뀝니다. 성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그 기도 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신비의 열매, 바로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선 사무엘이 바로 그 눈물의 기도, 소망과 합하여진 기도가 낳은 신비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눈물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가득 차 있죠. 대표적으로 바울의 수많은 기도들 중에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에베소에서 모함을 당하고 매 잔뜩 맞고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밤중에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미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를 구원하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선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신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진 초대교회까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9장 30장 계속해서 우리의 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열정과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우리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간증이 구원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쓰여지지 않은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도 영적인 신비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시편 120편 이후의 찬양의 시들이 전부 다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어요. 시편 121편도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1절과 2절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다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갈 때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뭔가 간절한 바람을 갖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뭔가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미 만나서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올라가면서도 나에게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다른 체험을 주시고 또 다른 고백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라가는 찬양의 시. 여러분, 우리 천상의 제단을 찾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곳에서의 기도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이런 거 바래, 나 이런 거 소망해.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을 넘어야만 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임을 믿으며 이 소망이 기도와 만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가 품었던 소망이 그의 눈물의 기도와 합쳐져서 어떠한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자 그의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BC 715년부터 686년까지 재위했는데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어요. 왕위에 29년간 있었는데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BC 715년에 왕이 되어서 다스린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상황들이 아주 좋지를 않았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주변을 다 침공해서 점령할 그러한 국제 정세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과 성품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습들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18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왕들이 이어져 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면면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으로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간에 아왕이라든지 이세벨 왕비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의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왕들이 그런 악을 행한 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일찍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강성했던 때인데,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전부 다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사마리아가 수도인데요, 북이스라엘 수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사실은 남왕국 유다도 그리 온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왕들 중에 괜찮은 왕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왕들도 그랬지만 귀족과 제사장들이 많이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에 났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선포했습니다. 3대 예언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잖아요. 다 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병의 죽음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 히스기야 왕 이전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다가 문둥병까지 걸리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담도 좀 잘 섬기고자 노력했던 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늘 문제가 있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온갖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과 멸망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흩어지는 백성이 되는 것들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는 어떠하냐? 에레미야가 그 이후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때에는 다시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 왕 때는요, 다시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율법책도 되찾고 그러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많은 제사장들과 또 다른 군주들과 귀족들은 여전히 욕심을 챙기는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호아스, 여호아킴, 시드기야,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에는 패역함의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의 지도자들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 선 제국 바벨론에게 유다 땅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게 하시는 이 멸망의 과정 속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땅은요, 먼저 망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그 멸망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다 땅은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렵지만 위기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기한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깨닫고 다시 돌아와 온전해졌으면 괜찮을 텐데 그 이후에 다시 패역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망하는 안타까움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남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귀한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남아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은 자, 기도하는 자, 소망을 꺾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 속에 눈물의 기도와 그 소망이 아파여져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써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바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어느 민족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유다 땅에 침공해 들어와서 라기스에 싸우면서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 유다 예루살렘 성에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외칩니다. 유다 방언으로 외치는데요,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내가 먹을 거 주고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보호해 줄 것 같냐? 다른 민족들도 여러 신이 있었는데 다 우리 왕 산헤립한테 무릎 꿇고 다 망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망할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말라. 그는 힘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가 라기스에 싸우다가 림나로 이렇게 옮겨간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림나로 옮겨가서 왕이 옮겨갔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잘 모르는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다가 림나로 잠시 물러가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산헤립과 랍사게가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랍사게가 산헤립 왕한테 잘 설명을 하니까 그 산헤립 왕이 편지를 딱 써서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인데 내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교만한 마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을 권유하는 그러한 겁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어요. 분통을 터뜨리고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풍전등화 위기 속에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당장 전투를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쳐 화해를 했어요. 조공을 쭉 바치다가 조공이 너무나 무거워서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에 발라진 금까지도 다 긁어내서 그런 것까지 금은을 보내면서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수르를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산헤립 왕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런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뭔가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에게 닥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고 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쌓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성소를 향했습니다. 성소를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항복할까? 항복하면 목숨은 구해지고 먹을 것도 공급되고 백성이 죽지도 않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력의 유혹들, 이거 떨쳐버리는 것이 정말 용기인데, 믿음의 용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이 신앙생활 내려놓고, 아니면 약간 세상과 타협하고, 아니면 어둠의 권세들이 주는 유혹들, 예수님께 마치 야 나한테 절해,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뭐 이런 거, 사단에게 잠시 절하고, 어둠의 권세에 약간 항복하고, 아니면은 도전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잠시 내 마음의 일부분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누가 알겠어, 좀 더 편하고 더 복되고 더 많이 누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소로 먼저 올라갔어요. 편지를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성소에 먼저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우리 백성들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 히스기야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안 돼요. 전능자 하나님께 성소에서 먼저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소망과 기도가 만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쳐 모두가 송장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와 사네립이 니누에로, 립다에서 니누에로 옮겨가 가지고 그곳에 잠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네립은 아들 둘이 반역을 해가지고 칼로 찔려 아버지를 죽이고 모반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거죠. 왕위를 쟁탈하려고. 그런데 둘은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왕이 돼. 그때부터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에게 모든 권력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시험과 도전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둠의 권세에 곁을 주지 않는 사람,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 소망을 품고 바람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눈물의 기도로 소망과 기도가 만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나옵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됐다고 했는데 29년간 통치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서 아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기 15년 전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15년 기한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25살에 대해 29살이면 54살에 죽은 건데 15년 연장해 줬으니까 39살에 중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39살에 지금 한참 나라를 치리하고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고 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죽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집 정리해 이제 끝이야.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39의 나이에 지금 그런 선포를 듣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충격과 공포가 가득하겠죠. 이제 내 인생 끝인가?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은 푸념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걸 듣는 순간 그런 위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낯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합니다. 살기를 원하니까요. 살기를 소망하니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뭐 나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곤과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도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이런 위기를 닥쳤을 때 다 살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기도와 만나는 놀라운 역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이미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패퇴해 나가고 사내립은 죽고 여호와 이름은 다시금 흥왕하여지는지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 물론 그 신앙 지켜갈 수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지는 데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별히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죠. 두 번째는 전통, 신앙의 선진들이 이어준 그 전통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체험의 신비만 쫓아가는 신앙은 쪼개진 신앙입니다. 하지만 체험이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꼭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단단함이 달라집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성이고요, 또 하나의 집들. 그런데 이 체험이 있는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 그 체험 때문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할 일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에게 있어 이 소망은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히 만드는 거였을 겁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간구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그 겸손한 자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 그 중에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면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우리의 생명값으로 독생자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사랑을 돌려드리셨습니까? 어떠한 쪼갰이 있습니까? 어떠한 헌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향한 조그만 선한 것,
그 조각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간구해야 될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히스기야처럼 진심과 전심으로 선을 향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나눔이 있는 삶을 꼭 사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자비를 구하는 간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선한 일 행한 거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실 만하다면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간절한 소망이 눈물의 기도와 합쳐졌을 때 신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뭐냐? 4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3일 만에 성소에 다시 올라가겠고, 낫는다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하겠고 성을 지켜주겠고 보호해 주길 뿐만 아니라 내 연한을 15년 연장해 줘서 더 생명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내 욕심을 차리고 또 내가 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만 잘 누리고자 하던 그런 욕심이 있는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뜻이 되고 또 뜻을 이루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닥치는 환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마가 찾아오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철문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소망은요, 눈물의 기도와 만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 소망이 기도와 만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도하시는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하시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전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